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힌트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때의 힌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게 하셔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만드신 그릇의 분량에 따라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렇게 달려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도 각자 꿈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꿈과 비전들을 속히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기도의 사역 잘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또 새 한 주간을 여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 기도해내어 많은 기적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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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힌트 시리즈 지난주에 이어 5번째 시간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때에 대한 그런 힌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6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신부 단장하는 그런 힌트, 휴고에 대한 그런 비밀의 힌트, 그리고 오늘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때에 대한 힌트,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내일부터 또 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힌트, 제3성전에 대한 힌트,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성도 우리가 이제 섬기라고 맡겨주신 양들, 그것이 이제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런 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힌트 가운데는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오시는 사모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면서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는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이거를 직접 암시하셨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도적과 같이 오심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 오시면 심판의 주가 오셔서 심판이 벌어질 것이고, 개인의 종말도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신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주님이 슬쩍 말씀하셨죠. 생각지 않은 그때, 도적이 오는 걸 누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인자가 올 것이다. 그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집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고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주님이 먼저 도적같이 오심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인데 주님에게 이 질문과 동시에 그 대답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2000년 전에 이 마가 제자를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주님 믿는 모든 성도가 개인적인 종말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살았던 그 순간의 영적 상태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적같이 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힌트를 더하신 것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일을 예측은 하고 있지만 실제 아이가 나오는 시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 올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제자들에게 근심이지만 이어서 성령이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잉태된 아이가 고통 후에 오는 것처럼 해산 수고 후에 기쁨이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고 그 뒤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인데 그 해산의 고통이 오는 때 그때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다. 이렇게 오늘 힌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힌트는 바로 도적과 같이 오시는 때인데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사가 해산 고통이 이제 올 것인데 바로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평안이 뭡니까? 샬롬이죠.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수천 년의 인사 이 샬롬인데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 샬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지체가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어디 가시 하나 찔려도 밤새 안녕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제자리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주님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평안을 빌라 말씀하셨죠.
또 주님은 직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샬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평안한가요? 공동체가 평안합니까? 교회가 평안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개인이 영육간에 평안합니까? 이런 샬롬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실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상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올 터인데 여인이 해산 고통 후에 아이를 낳는 기쁨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큰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오늘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때는 마귀를 천년 동안 가다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을 그때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산 수고하는 7년 큰 환란, 그 환란이 오기 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해산 수고하기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 수고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7년 큰 환란 전에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모형이다, 이렇게 시한부 풍년이라는 책에서 1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게 천년왕국에서 맛보게 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년왕국을 맛보게 하는 것처럼, 저기에 백화점에 가면 시식 코너에서 이제 맛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원리로 잠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시한부 풍년이라는 책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힌트를 가지고 저는 이게 더 자세히 좀 성경 안에서 변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풍년의 때다. 이게 개인의 내피설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제가 변증하려고요. 그래서 AF 용지 270페이지의 분량으로 지금 책이 거의 완결이 돼서요. 1월 중에 출간을 합니다. 그럼 저에게 이런 힌트를 주셨는데 여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랬어요. 공동번역에는 처음부터 장차 있을 일을 일러주고 일이 이루기도 전에 미리 알려준 자 나밖에 없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여러 번 있죠. 이 처음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인류 구속의 설계도라는 거죠. 아담은 분명히 이 땅에 온 첫 사람이고 분명히 아담이 있었는데 그 아담은 로마서의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처음인 창세기, 그래서 이 창조의 한 주간도 설계도고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족장들의 이야기, 이게 다 인류 구속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책에서는 요셉의 사정만 따로 떼어서 요셉의 때 7년 풍년, 7년 흉년, 바로의 꿈, 관원장들의 꿈, 요셉의 꿈, 이런 거를 전부 총정리해서 이게 미리 보이신 모형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때를 변증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모형이고 7년 흉년을 에레미야는 야곱의 환란이다 또는 요셉의 환란이다. 그래서 큰 환란이다. 그래서 7년 풍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7년 풍년 동안 준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큰 환란인 이 7년 큰 환란 가운데 준비하기 위해서 큰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이때 제3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 적수가 움직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면은 누리바 생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인류 역사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7인이 하늘에서 띄어질 걸로 예상하고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 지켜진 적이 없는 대희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성경 안에서 변증하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의 맛복인데요. 모두가 안전하다, 이제 평안하다. 이 환경적인 그런 안정, 심령적인 안정, 육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그런 환경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시사를 눈여겨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려면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평안하고 안전하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평안하고 안전하려면 질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모든 의식주의 조건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세상이 시사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처럼 아주 가까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의 힌트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본 가운데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도적과 같이 오는 때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라는 그 힌트와 함께,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빛의 아들이 그럼 뭡니까? 낮의 아들이 뭡니까?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게 뭡니까?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데살로니가처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어둠에 있지 않고 깨어있으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깨어서 근신하라.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연장해서 7, 8절에 보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제 도표를 띄웠는데 나중에 영상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밤이 있으면 낮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는 어둠이 밤에 속하고 자는 것도 밤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밤에 속한 영역입니다. 어둠이 밤이고 잠자는 것이 밤이고 밤에 취하는 것들, 이게 전부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총칭하는 말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게 밤에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에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잠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고 정욕 가운데 지배받고 있으면 그게 바로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깨어있다, 이런 말씀들이 이 밤,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므로 힌트를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낮에 있어라. 그럼 그 빛이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언어 행실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빛이셨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날 수 없고 영이시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수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육신을 갖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빛으로 하나님의 빛이 뭔가를 행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 행실이 빛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행실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본이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의 삶과 그 빛을 많이 본받아서 아주 밝게 드러나면 밝은 빛이 되는 거고 그 삶을 적당히 비추면 중간 빛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삶이 조금 드러나면 그게 작은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빛이죠. 예수님의 빛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을 반사하는 각자의 삶의 그 빛의 차이가 다르게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달과 별들은 전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암체입니다. 그래서 태양만 발광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물체는 다 반사체입니다. 마찬가지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만 비치고 나머지는 다 반사하는 거예요. 암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것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그게 온유 겸손의 극치잖아요. 마귀가 교만하여 타락한 것에 정반대. 그럼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밤이고 어둠이고 잠에 취하는 거고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 날과 시를 딱 맞추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때 되면 날이 흐리고 굳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때의 징조를 보아서 그 시기를 알고 오늘 그날을 준비할 수가 있게 돼서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언어 행실이 비친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겠지만 그 삶으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빛을 드러내는 삶, 그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그렇게 깨어있으면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 사도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깨어있어야 하는 걸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이 힌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에게 비유하는 것처럼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문지기처럼 착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이 되면 그럼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깨워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종에게 오늘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예수님의 언어 행실을 본받아 빛 가운데 계시고 밤 어두움 잠 취하는 거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새해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깨어있어서 도적과 같이 오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시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대선회가 주신 이 힌트의 의미를 좀 더 깨닫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문지기처럼 주인이 언제 오든지 깨어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착한 종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말씀을 따라 이제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착한 종. 이런 지체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짓고 깨어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다 되시고 이러한 힌트가 여러분의 힌트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